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한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그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 120명 정도가 모여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령 강림한 날이고,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뭔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흘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또 한 분이면서도 세 위를 가지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의 위가 이렇게 세 위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돼 계셨지만은 성령님은 전 세계 어디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죠.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계셨다면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만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나 동시에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한 존재인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신앙 생활의 출발은 어디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나 기독교가 좋아. 나 기독교, 나 교회 가야 되겠어.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물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왔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할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터득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나도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지라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정도 차이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그 전도를 듣다 보니 마음이 끌리고 그래? 그럼 나도 믿어야지. 자, 이런 과정입니다. 또 아니면 별로 전도를 누가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계속 또 반복해서 또 찾아와서 또 만나 얘기하니까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럴 것도 같네. 야, 그래 알았다. 나도 교회 갈게. 자, 이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 우리 고린도 선교회가 충청북도 오성읍에 있는 새오성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새오성교회는 박선규 목사님이 84세 되신 목사님,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은 열정이 있으셔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우리나라의 유도 선수시고 국가대표 선수 지낸 분이고 막 대단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유도가 8단이고 막 어떤 충청북도에서 막 씨름에서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황소를 27마리를 받은 것을 보고 시집 갔는데, 시집 간 후에 몇 번 더 받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전국대회도 씨름 왕이 됐던 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84세 은퇴하셨지만은 다시 교회를 개척한, 자기 하는 그 요양병원 안에 교회 건물 하나 짓고, 지난주에 우리 집회 일주일 전에 설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우리를 초청해서,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지만은 자기가 5월 초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교인 한 명도 없는 상태죠. 고린도 선교에서 오셔서
우리 이 주민들을, 특별히 노인들을 좀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이미 1월 달에 이미 받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정말 교인들이 없는 한 사람, 설립해 드릴 때에 어떤 분이 찬조 출연으로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마술을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다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등록한 한 분이 딱 있고 교인들이 없는 그런 곳에가 집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집회에 13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 13명이 와서 치료를 받고 예수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이제 끝나는 수요일 날 새벽 아침 식사를 그 목사님 댁에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가정, 예수 믿게 된 그 과정, 자기 형제가 8남매인데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쭉 이야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8남매를 낳았고 그 8남매 후손이 지금 한 300명이 되는데 그 5대째 내려왔습니다. 300명이 다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박노송 씨라는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8남매고 그분의 후손이 5대째 내려오면서 300명이 됐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고, 또 그 중에 특별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그냥 월반을 하는, 중학교에서 바로 그냥 뭐 한 1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래서 뭐 어린 나이에 뭐 서울대학을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하는 천재죠. 그래 공부를 잘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그 목사님의 부친께서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전도한 분이 있었듯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 우리 집이 구원받았다. 나도 그분은 그 위대하신 그 목사님 아버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살 때 자기 아버지가 참 나쁜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도토리 묵을 먹고 싶다고 하셔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12살 된 아들이 박노송이라는 어린 소년이 도토리를 따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도토리를 따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막 까무러쳤죠.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누가 알고 그를 업고 와서 깨어나긴 했지만 그때에 어떠한 그 음성이 들렸대요. 예수도 안 믿는 학생이었지만 내가 효도를 하기 위해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도토리를 따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내가 착해서 내가 3년은 더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대. 그건 계시가 왔대요. 그럼 12살 된 아이가 3년 더 살아봤자 15살인데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내가 3년밖에 못 산다 앞으로. 그러면 이왕 내가 3년 후에 죽을 것 같으면은 뭐 공부 다 이거 뭐 필요 없고 도나 닦아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도를 닦아야 되겠다. 그럼 도를 닦고 어딜 가야 되나? 우선 제일 생각나는 게 절간이잖아요. 절간을 갔대요. 가까운 절에 가서 내 인생이 3년간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3년간 내가 도나 닦겠다고. 그 도를 닦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래 동네에서 어느 선교사님과 미국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절간 전도를 하러 왔더래요. 전도가 참 귀합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저 조치원 그 어디에서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니까 꼭 오라고, 오면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서양 사람 처음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또 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그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자,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냥 불러 임한 거예요. 나는 3년밖에 못 산다는데 3년밖에 못 살 나를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걸 믿어야지. 그날 그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내 예수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선교사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믿을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 그런데 이 박노숙이라는 12살 된 이 어린 학생이 벌떡 일어나 나 예수 믿겠습니다. 300명 모인 중에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날로부터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이후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그 교회에 이제 장로가 된 그 교회 오송교회를 설립을 해서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참 그 후손이 8남매 두었는데 그 300명의 후손 오늘날 다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박노송이라는 어린 학생이 믿게 된 것도 누가 그를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내가 여기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은 그것이 그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날 그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날 생활을 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습관을 버리고 나쁜 버릇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참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그 사고방식이 바뀌고 술 담배를 끊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런 모든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변화, 거듭나는 이 새로운 변화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셨다고 동네 사람과 막 주먹 때리고 싸우는 한두 번이야. 전 많이 보았어요.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 왜 저럴까? 온 동네 우통 벗고 그냥 막 다니면서 막 고함을 치고, 저 어렸을 때 그걸 보았어요. 담배도 엄청 많이 피웠어요. 자다가 몇 번 이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고 담배도 딱 끊고 정말 우리 마을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중에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했고 아버지 교회를 나오셨고 제가 6살 때 따라 나갔고 그 다음 우리 동생들이 태어남 제 7남매가 지금 다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전도했는데 아직 그가 변화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듭난 삶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오늘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이게 무슨 뜻이 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원저자가 알려주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님,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면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함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고 밤을 새워 읽을 정도로 그런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를 든다면 아들이나 딸이 아빠에게 뭘 달라 해야 돼,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말도 잘 표현도 못하고 아빠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럴 때에 엄마가 중간에서, 엄마는 뭐죠? 남편인 그 아이의 아빠 마음도 잘 알고 엄마는 또 아이의 마음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은 엄마는 중간에서 여보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엄마가 한마디만 도와주면 그 아들의 뜻이 아버지에게 바로 전달되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아버지 뜻은 이거야 하면 아들이 예. 그 엄마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중간에서.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니까 우리 기도할 바를 너무 잘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내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성령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에게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예수 믿게 되고 도와주셔야 교회 올 수 있고 도와주셔야 변화되고 도와주셔야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쉽게 잘 되고 응답도 빠르게 받고. 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인위적인 기도, 자기가 하는 기도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기도가 내 힘으로 하려면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 연약한 형편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다가 새벽에 내 잠을 깨워주세요. 내가 교회 갈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와주십니다.
그다음 셋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원문의 두나미스라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즉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주도적으로 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게 하려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는 전도하기 위함이란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도 절대 겁날 게 아닌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성령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래? 그럼 나도 믿어야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이 쉽게 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끝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유익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나의 삶에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나의 삶을 도와주시라고,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나타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린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데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형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형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과연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비결은 뭘까? 나중에 그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한 첫마디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즘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어딜 가나 형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그 성령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직장 생활을 도와주시고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임하셔서 저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승승장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함.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 성령님 아시지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이 아픈 몸을 건강케 해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세요. 자,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거 손으로 얹고, 가족을 대신해서 주여 우리 가족 그 아무개 주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